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이 또 비오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52편 52장입니다. 1152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다시 본문이 바뀌어서 에스겔서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뜻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를 썼고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그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고 이렇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남유다를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살아갔고 2차 침공 때 거의 왕과 많은 중심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3차 침공 때 BC 586년이죠. 세 번째 침공 때 이렇게 남유다는 성전이 해파되고 멸망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때가 죄악과 타락으로 이제 망가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이제 멸망해 가는 거의 끝날 때쯤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제 에스겔이 자신이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해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날,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세는 제사장이 그가 만약에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오지 않았다면 남유다가 그대로 있었다면 30세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서 이 포로 시기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한 한 포로에 불과한 그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 주민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주민들이 그발 강가에 그들과 함께 있었고 에스겔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1절부터 에스겔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것을 이어갈 건데 잠시 2절과 3절에서는 제3자의 시점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 일이 역사적, 지역적 어떤 상황들을 두 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지금 실제적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소명받은 그 해는 바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BC 593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 잡혀온 대상이 그 왕을 포함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잡혀왔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또한 지금 함께 잡혀온 자신의 민족 유다 포로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을 기록함으로 그가 본 환상이 지금 쭉 이렇게 환상을 이야기할 것인데 어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지금 선지자로서 이 망해져가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할 때에 사용하는 형식인데 특별히 임하고 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분명히 포로 시대이지만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소망 없는 시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4절로 에스겔의 자신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이 무엇인지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에스겔과 함께 그 환상을 보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가 본 것은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폭풍과 엄청난 큰 구름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북쪽에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불을 보았고 그 모습이 마치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 속에서 어떤 단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마치 용광로의 그 녹은 금속처럼 어떤 것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이고 엄청 위대하고 압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이어갑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이 그 단새 같은 것,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 어미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빛이 발하는 그 안에 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들을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긴 한데 또 좀 많이 다르죠. 이 네 생명체는 왜 사람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얼굴과 다리와 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의 형상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네 생물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각각 얼굴이 네 개이고 네 날개를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죠. 7절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에스겔은 네 생물을 자세히 보고 더 구체적으로 그 산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고든 다리가 있고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이 다리에도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8절 하반절에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단락에서 이제 에스겔은 네 생물의 얼굴과 그 날개를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네 개의 생물, 사람의 형상 같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에게는 네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각각 네 개의 날개 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에게는 각각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네 가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또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 상징하는 그 형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영적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에 따라서 즉각 순종해서 돌이키지 않고 곧게 직진해서 행동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부르든지 즉시 그들은 움직이며 곧게 행하며 앞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곳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 네 생물들의 이동,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곧게 즉시로 그것이 순식 이동하는데 마치 번개처럼 또 즉시 그것이 이동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지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 시대가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잃은 곳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로 행하는 그 네 생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 절망과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한 사람과 같은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소망이 사라지고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로 주님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절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참된 소망과 하나님 희망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 아시고 하나님 보시오니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권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즉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절망과 소망을 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